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낸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육지에 올라오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에게 다시 임하는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이런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임합니다. 이에 요나는 니느웨로 향해 갔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흘을 걸어야 성의 중심부에 도착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4절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선포한 날은 단 하루 동안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선포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게 될 거다. 이것이 전부였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이해와 배려,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 가장 훌륭한 대답이 나오셨습니다. 또 어떠신 분이시죠?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200점짜리 답이 나왔습니다. 또 있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네. 구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대부분 공의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내용들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신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스럽고 친근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해는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과거에서나 현재에서나 미래에서나 언제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요나에게 큰 물고기와 죽음의 위기를 통해서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지만,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요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공의로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용서를 하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순종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여건을 허락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원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가진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 순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끔 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순종하시는 그런 사역자, 사명자, 하나님의 뜻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연말이 되니까 어떤 일을 시키려고 사명자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순종하고 또 구원을 허락받았고 경험했다라면 이제는 각자에게 삶의 위치에서 사명자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도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의 자리가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엄마로서, 아빠로서, 너무 그러나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각 가정에서 위치를 지키는 것, 그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기도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리를 지키고 고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에덴 성가대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사역자들이십니다. 사명자들이십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끝까지 건강함을 잘 유지하시면서 이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이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하누리교회의 전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명의 자리를 감당했던 이 요나의 이 모습을 볼 때에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4절을 보니까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갔다 라는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니느웨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포를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깨작거리는 불순종의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3절 후반부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니느웨 성은 3일을 걸어야지만, 성 끝에서 3일을 걸어야지만 성 중심부에 도착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성이었습니다. 건강한 군인들이 행군을 할 때 32km에서 40km를 하루 동안 행군을 합니다. 한 8시간 동안. 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니느웨 성벽 끝에서 중심부까지의 거리가 약 120km 정도 되는 커다란 성이죠. 이 일을 돕자면 저희 교회, 하누리교회에서부터 대전시청까지의 거리가 130.4km, 도로상으로 130km의 거리가 대전시청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얼마나 커다란 성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부터 대전시청까지 3일을 걸려서 걸어가는 그 길이만큼 니느웨 끝에서 중심부까지 이르는 그 거리가 120km, 약 120km가 되는 아주 커다란 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죠?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깨작거리는 거죠. 또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어떤 말씀을 외쳤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그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이런 선포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포를 원어로 살펴보면 이 요나가 굉장히 성의 없이 전했다라는 것을 더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땅을 향해서 세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40일, 니느웨, 멸망.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다닌 거예요, 하루 동안.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40일, 니느웨, 멸망.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하는 요나의 모습을 깨작거리는 요나라고 정했습니다. 깨작거리다라는 말은 사전에도 나오는데,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달갑지 않아 게으르고 굼뜨게 행동하는 모습, 또는 사람이 음식을 두고 먹기 싫어서 천천히 억지로 먹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요나 역시도 억지로 하기 싫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신히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을 위기에서 간신히 구원받은 요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명령 앞에서 다시 한번 불순종하는 깨작거리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로부터 고집하면 안, 강, 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는 최 씨입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나 선생님 그리고 다른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에 제 생각과 기준에 다르면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모든 질문을 한 방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 사랑의 매를 들으셨죠. 그리고 저를 때리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기준과 생각과 여러 가지 방향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매를 보자마자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순종의 모습일까요? 순종과 복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복종은 일을 시키는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지만 권위나 제한에 의해서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복종입니다. 반면에 순종은 일을 시키는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일치하여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랑의 매 때문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복종한 겁니다. 순종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요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합하여서 그 일을 행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절대로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요나는 깨작거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지도 않았고 3일을 걸어야 중심에 이르렀을 수 있는 그 커다란 성에서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깨작거리는 그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락하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외모나 물질이나 혹은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배하고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지만 막상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언제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의 자리로 교회에서 혹은 담임 목사님께서 초청하셨을 때에 깨작거리면서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요나처럼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척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연약하고 깨작거리는 요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하고 미련한 요나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이미 우리는 이 요나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배웠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져서 좌절해서 실망하고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포기하는 게 마땅한 우리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깨달아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비록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비록 미련할지라도, 비록 쓰러지고 낙담하고 절망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쓰러졌던 요나일지라도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믿음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가 요나처럼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계십니다. 죄와 유혹에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연약하고 미련함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날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기 원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깨작거리는, 요나와 같이 깨작거리는 그 믿음 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신앙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일침을 가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면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고 계시는 거죠. 과거에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단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보는 것은 찾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뜨거운 신앙, 뜨거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그 열정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신앙으로 도약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요나와 제가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요나를 보면 볼수록 나도 이런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역자, 바른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요나처럼 핑계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피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위로가 되는 한나의 말씀이 발견했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 바로 직전에 이제 하늘을 향해서 소리 지르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예수님의 절규의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5절의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나와 내가 별 차이 없다, 혹은 요나보다 내가 더 별로인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을 보면서 딱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왜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도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절규하며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질렀던 그 모습, 하나님 나를 어찌해서 버리셨습니까? 그 원망에 절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외치시면서 절망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계시고 이렇게 힘든 그 가슴이 찢어지는 그 절규를 하나님 앞에 했는데 나는 뭐라고 이렇게 할까? 내가 뭐라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나는 실패자인가? 라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천하의 예수님도,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천하의 예수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규하고 절망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구나. 그래, 천하의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나도 그럴 수 있다
라는 위로를 받으면서 조금 제 안에 마음이 좀 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또 하게 됐냐? 여기서 끝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보게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본 것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의 처음과 끝에 기도하셨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힘듦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또 죽기 바로 직전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계실 때에도 하늘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인 거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모습을 보면 끝까지 기도하셨고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예수님의 도를 따른 우리 역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나아가야 될, 행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것 역시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에덴 성가대가 끝까지 건강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방법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호관원을 많이 드시고 홍삼을 많이 드셔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 행함이 나타날 수 없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와 은혜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기도 외에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 기도 외에는 순종과 성결의 방법,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뜨거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요나처럼 깨작거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더 나아가 순종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나오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신앙의 도약을 이룰지, 아니면 지금처럼 억지로 타성에 젖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교회인이 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더 나아가 우리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의 자리로, 순종의 삶의 모습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 그 사역의 역사의 그 현장의 시작이 되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더니 우리의 가정이 변했어, 내 삶이 변했어, 우리 남전도회가 여전도회가 변했어, 여권사회가 변했어, 장로회가 변했어,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넘쳐나시는 우리 하누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